그런즉 그 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같이 읽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 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성취하시게 되실 복된 사역들, 주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주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중심이 바르고 우리의 동기를 우리가 항상 살피며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들로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함께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때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 재앙과 재앙의 난리 소문들이 더 주님 창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있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어지러움, 혼돈됨, 정말 그 악한 일들이 더욱더 창궐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하여 우리들이 모이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종이 온전히 주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진리를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벌써 이제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1년이 그만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정말 너무나 손살같이 그렇게 금년은 그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2021년에 허락하신 축복은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사역의 터전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 그리고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남의 건물이 아닌 우리 건물에서 우리들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장기적인 사역이 가능할 것이고 지속적인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일꾼들이 성장할 것이고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허락하신 놀라운 사역들 그리고 앞으로 허락하실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새로운 사역에 대한 기대 가운데서 이제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방심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도
우리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요 어두움의 권세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서 마귀가 틈을 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라고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갖 거짓말과 죄의 유혹으로 시험에 빠뜨렸던 사탄은 지금 우리를 타겟으로 삼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경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2021년에 특별한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금강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사탄에게 혹 틈을 주는 일이 없게 되기를 사모하여 오늘 말씀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한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는 마귀의 기원, 마귀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는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 가장 가까이 모시던 위대한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더랬어요.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이게 두로 왕은 두로라는 나라의 임금을 말하지만은 사탄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죠. 두로 왕이 누렸던 그 영광을 사탄의 이 루시퍼가 누렸던 그 영광에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인이었다. 지혜가 충족했다. 온전히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 이 땅에 에덴이 있기 전에 하늘나라에 있던 그 에덴에서 그가 온갖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그가 지음을 받던 날에 이 소구와 비파가 예비되었었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룹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권세를 위임했던 덮는 그룹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덮는 그룹 천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할 때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사탄의 그 마음의 계략, 마음의 자기 스스로를 향한 아젠다를 그가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할 때에 그는 5번이나 내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여기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I가 5번이 들어있어요. 1인칭 대명사 여기 I가 5번 들어있는데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이제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가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면서 그의 이름이 사탄이 되었어요. 사탄이라는 그 이름은 대적자다 이 말이에요. 참소자다, 고소자다 그런 말과 함께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택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이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는 악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이신데 그가 선을 선택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반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으로서 선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택해야 했고 악으로서 선을 이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는 거짓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는 저속함을 택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는 어두움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는 불의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그는 불결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불신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죠. 거기 에덴에 사람을 주님이 지으셨을 때에 그 에덴에서 사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거짓말과 하나님에 대한 거짓 고소로 사람을 죄에 빠뜨렸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제 사탄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오면 깨버리게 되겠다. 그래서 영원한,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결국을 다, 종말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옥을 주님께서 저희가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했지만은 사람이 마귀와 한편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게 될 때 함께 들어가게, 마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그 엄청난 값을 주님이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자기가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서 그가 영원히 멸망할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부터 끝까지 그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이기고자 하는 것이 그의 계략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도 그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항거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의 종말이 이미 예정되어 있지만은, 다 정해져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는 이제 항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일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서는요,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결국은요, 바로가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랬죠. 나중에는 주님께서 창세기 18장 이후에 명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19장 20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려가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연약한 인격도 문제였지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음흉한 계략이
그 계획이 그곳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죠? 그 명령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들,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를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약속의 자녀들의 씨를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그게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지만 그 민족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목이 고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찾아가서 했더랬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행실을 본받아서 동성애 하지 말라 하면 그들은 동성애를 해서 그 땅이 더럽혀지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골라서 찾아서 하게 되므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유수의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그 이후에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버리고 메시아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집요한 그런 공작, 그러한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 왕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사탄이 개입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홍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그는 예수님께서 태어났지만은 구세주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그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만약에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영접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꼭대기에서 그가 뛰어내렸다면 거기에 천사들이 와서 그의 발을 붙드는 것을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다 봤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들의 임금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했을 때 사탄의 그 엄흉함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갈 필요가 없이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탄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을 때에 사탄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10명의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박해를 받을 때에 사탄이 그 뒤에 있었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선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주님이 역사해 오신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탄은 콘스탄틴이라는 한 사람을 이제 이용해서 그로 하여금 교회와 이 세속적인 정부와 야합을 하게 했을 때에 더 이상 교회는 박해를 염려하지 않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더 이상 교회가 전하지 않게 되므로 이 종교적인 집단으로 하나의 종교 체제로 전락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탄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은, 틈만 보이게 되면은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방심하지 말고 경계를 늦추지 말고 우리들이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사탄에 대해서 알고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쇠밧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고리가 큰 배들을 끌고 움직이고 아니면 큰 짐들을 크레인에서 이제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려간 딱 이런 그런 이제 거기 로프나 아니면 쇠사슬 같은 것들이 사용되어집니다.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모든 고리를 다 끊을 필요 없어요. 그 중에 제일 약한 거 하나만 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약한 고리 하나를 끊어버리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축복을 받은 이 우리가 금강성서 침례교회 회원들로서 우리들이 이제는 서로 돌아보고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이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앞에 나와 있는데요. 25절부터 있는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천천히 제가 읽습니다. 그런 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이라. 분을 내고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27절에 말하기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틈을 타게 됩니까? 우리가 분낼 때, 우리들이 분을 낼 때, 화를 내게 될 때에 사탄은 틈을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기 위하여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에 물어 더러운 말은, 여러분 사탄이 무엇을 통해서 틈을 탑니까? 더러운 말을 통해서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이 뭡니까? 마음의 쓴뿌리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꽁하고 있는 거, 저 사람이 내게 전에 무슨 일을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것이 내 속을 뒤집는 거예요. 내 속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25절에 거짓을 부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웃이지만은 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체가 뭡니까? 지체는 함께 모여 있어야 지체예요. 그렇죠? 떨어져 있으면 지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있게 될 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가까이 있으면 서로 어깨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서로 발을 밟기도 하고 발을 밟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분을 내고 감정이 상하고 정말 그렇게 하게 될 때 마음이 상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세속적인 말들, 더러운 말들, 덕스럽지 못한 말들, 판단하는 말들, 그런 말들이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악독,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들이 육신의 것을 도모하지 않냐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자녀들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면 그것을 기뻐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를 않아요. 축복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내가 당연히 누릴 것을 누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그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불만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에덴에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에 사람이 궁핍해서 넘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거 다 주셨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건 모든 것 다 주셨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주셨더랬어요. 에덴의 풍요함에 대해서 사람들의 문제가 그 주신 많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주님이 경고했지만은 그 한 가지 그 맛인 것, 그것을 불만했던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내 것이 되었으면,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를 잃었을 때 사탄이 그 틈을 타서 불만과 불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그가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새로운 성도들이 기어오게 되면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사람들이 기어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가 계속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우리들이 당연히 저 사람이 늘 오니까 늘 오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당연히 누릴 것을 누리는 것처럼, 내가 더 중요한 것처럼,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뭐였습니까? 네가 네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야.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모두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 학생부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제일 중요하냐? 내가 제일 중요해. 나인이가 제일 중요하고 영서가 제일 중요하고, 이 세상에 자기가 다 자기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더 귀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귀한 분이 나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했을 때 그는 내가 5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보다도, 나보다도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이 우리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인생을 다 들여서 우리보다 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가 나보다 더 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지체들로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쉽게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그렇죠. 자기 감정에 빠져서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빠질 때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다음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가끔 보게 되면은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낙태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낙태병원, 낙태 클리닉 있는데 그런 곳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켓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낙태 의사를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인자, 내가 살인자 하나를 처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세상이 어떠한 수단을 쓰고 어떠한 모습이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유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큰 것은 총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용납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우리가 받아주지 못하고 판단하고 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드리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연약한 사람들이다. 우리도 얼마든지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어떤 사람들과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대화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용서하면 그 말이에요. 나도 그리하고 나도 용서한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 다음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괴계가 뭡니까?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서로 시비하고 갈등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으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덮어주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항상 의뢰하고 내려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저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언제 근심하실까요?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언제 근심합니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형제들이 우애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근심합니다. 그렇죠? 큰아이가 엄마 작은아이는 형이 그래서 부모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들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우리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으며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독일이 거기 우리 교회에 처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여기 말씀,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냐. 우리 안에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큰 성령께서 계신 줄 우리가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분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모이게 되면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위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주님의 지키심이,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함께 하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타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들이 서로 세워줘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탄도 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탄이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사탄도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들이 방심하지 않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세상에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한테 저것 좀 스톱하도록 말씀해 주세요. 에베소서 제4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 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다.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해야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만과 시비 가운데 있게 되면 사탄이 틈을 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겸허한 중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